전 세계 어디를 가도 있는 유명한 체인점으로 커피에는 스타벅스라는 체인점이 있고요. 그리고 햄버거에는 우리나라 롯데리아도 있지만 맥도날드라는 그런 유명 체인점이 있습니다. 이젠 우리나라 사람들도 해외여행 나가면요, 이 스타벅스나 맥도날드를 보면 막 반가워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타벅스나 맥도날드는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똑같은 맛, 균일한 맛, 일관성 있는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의 젊은이들에게도 이 스타벅스나 맥도날드는요, 고향의 맛이 되어버렸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균일한 맛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 세계적인 음식 체인점의 장점이자 사람을 끌어들이는 특징이라면, 바로 그 장점, 그 특징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야만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대변하는 천국 대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 개개인에게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 사는 그리스도인에게까지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일관성 있게 나타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믿는 모습과 여러분이 믿는 모습이 다르고 우리와 저 지구 반대편에 믿는 모습이 다르면 그 예수님 한 분이라고 우리 볼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일관성 있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이 성도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흔적을 일관성 있게 찾을 수 있어야 하고, 성도가 맺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균일한 맛과 향에 이끌리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이 야고보서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에게 일관성 있게 나타나야 할 예수님의 흔적의 구체적인 예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라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오늘 좀 넘어가는 것도 이렇게 넘어가네요. 뭐가 다른 주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말라라는 이 호소는 비록 우리 각자의 모습은 서로 다르지만 우리는 차별이 아닌 구별됨으로써 세상 속에서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성도가 종종 부딪히게 되는 차별의 문제를 2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게 되는데요. 먼저 1절에서 야고보는 흩어져 살아가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는 1절에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때 이 가졌다
라고 이 번역된 헬라어 동사 에코를 17절에서 한 번 더 사용하는데 17절에서는 행위와 연결되어서 있다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이 부분을 직역하면요, 행함이 있지 않는 믿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졌다라는 이 똑같은 단어를 야고보는 17절에서는 있다라는, 행함이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1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성도라면 마땅히 믿음에 따른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과 행함이 일치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열매가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차비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의 참 제자의 특징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야고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과 모순된 행동, 특별히 차별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성령의 열매와 같은 행함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2절에서 4절에 한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들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어떤 부자가 회당에, 오늘날로 치면 교회죠, 어떤 부자가 회당으로 교회로 들어오는데 뒤따라서 또 한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는 장면을 상상해 보라고 말합니다. 회당에 모인 자들이 이들을 각각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본문에 보면 만약 부자에게는 좋은 자리를 내어주고 가난한 자에게는 서 있거나 바닥에 앉으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더 존중받아 마땅하다라고 믿음으로써 차별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1절에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할 때 여기 사람을 차별하다라는 프로소폴렙시아라는 이 헬라어는요, 신약 성경에 딱 4번 사용되었습니다. 4번. 로마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여기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다라는 단어가 사람을 차별하다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9절도 골로새서 3장 25절도 모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는 의미이고요, 야고보가 그것을 강조한 것은 누구보다 크신 하나님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기에, 누구보다 거룩하신 하나님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사람을 차별하거나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야고보는 만일이라는 가정 아래 이 예를 들었지만 초대교회에 흩어져 살아가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편지를 받아서 읽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집중해서 초긴장해서 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야고보가 지금 들려주는 이 예는 만일이라고 가정하여 들려주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들 모두에게 실제로 회당 안에서 일어나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빈번하게
회당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야고보는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것이죠. 야고보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도 하지 않는 차별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모순되게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성도들이 하고 있다고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차별의 모습은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경제적 지위나 지역이나 출신이나 정치적 성향이나 성격이나 취미나 기타 개인을 특징 짓는 어떤 것들로 가지고 차별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몇몇 성도들의 모임이 이것이 소그룹이냐 끼리끼리냐의 이 구분 짓는 방법은 차별이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임에 누구라도 들어오기 쉬우면 그건 건강한 믿음의 소그룹이 되지만 우리 모임에 누구라도 들어오기 어려우면 그건 은연중에 차별이 전제된 끼리끼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하지 않는 일이고,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듯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을 품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도 기억하셔서 사람의 외모나 그 무엇 때문에 혹은 그들이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거나 없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거나 안 되는 것 때문에 차별하는 일이 절대로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이왕이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 성령의 열매를 맺는 믿음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답게 세워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먼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믿음을 소유한 자의 바른 태도가 아니고 악한 생각을 품는 것임을 강조한 야고보는요, 이어지는 5절에서 7절에서는 사람을 차별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초래하게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핵심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복음 자체를 약화시키는 문제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5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한 번 더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재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 여러 가지 필요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여서 스스로 무기력하게 되었다라고 여겨지게 되면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도움을 찾게 되고 또 그런 낮아진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 그럴 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게 되었고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난 혹은 고난,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난을 통해 고난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 택한 영혼이 이미 교회 안에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택하여 교회로 부르실 영혼이 있게 될 텐데 만약 교회와 성도가 그런 가난한 자들을 차별한다면 교회가 세상처럼 행동한다면 그것도 부한 자들은 상석에 앉히고 가난한 자들은 말석에 앉히는 것과 비슷한 유형의 차별을 하게 된다면 있어 보이는 사람, 세상 명예, 권세를 가진 자에게는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다소 무관심하다면 그런 식으로 몸도 마음도 가난해진 자들을
없지 않아 차별하고 방치하게 된다면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하신 이후에 고린도후서 1장 28절 말씀처럼 세상에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패하게 하시고 부끄럽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그림을 망치는 셈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차별받은 자 중 일부가 상처받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그만큼 복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중요한 직책을 맡을수록 우리의 의사결정은 점점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단순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성경적인 목표와 가르침을 고수하는 대신에 나와 내 가족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현실적으로라는 명분 아래 세상적 가치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일이 종종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길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가가 아니라 어느 길이 가장 안전한가를 선택하게 되고 큰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작은 뜻을 선택하기보다는 최소한의 희생으로 큰 유익을 얻으려는 인간적인 생각을 선택하게 되며 영적인 성장과 소망을 갖게 만드는 그런 선택보다 육적인 성공과 위안을 가져오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선택이 우리로 사람을 차별하게 만들고 바로 그런 선택으로 복음은 자꾸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이 가치 있다라고 여기고 존경하고 환영하는 것들의 반대편에 위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선택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대의 변덕스러운 유행을 따르라고 우리를 부추겨도 우리는 복음의 정신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곁에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사랑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 곁에 계신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부요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도록 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자들임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 천국에 이를 때까지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돕고 섬기고 사랑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더욱 은은하고 아름답고 품위 있게 드러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바로 옆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에요. 이들의 믿음을 부요하게 하셔서 천국을 주고 싶으셔서 꼭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친밀하게 지내는 성도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고요. 이래 교회를 오지만 별로 평소에 많은 대화를 나눠보지 못한 그분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때로는 사소한 일로 조금 섭섭한 마음이 생겨서 살짝 마음이 돌아서 있는 그분까지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을 부요하게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그런 의미에서 더더욱 저와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돕고 섬기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결코 무관심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믿음을 소유한 자의 바른 태도가 아니고 그것은 악한 생각을 품는 것이고 또 가난한 자를 선택함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는 것이고 또 복음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8절에서 13절에 보면 더 이상 돌려서 말하지 않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정죄받게 된다라고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특별히 좀 두렵고 무서운 것은 10절 말씀을 보면요, 야고보는 모든 율법을 잘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게 되면 모든 율법을 범한 것과 같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애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달하면서 신명기 27장 26절에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했는데 한글 성경은 이 율법의 말씀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이 복수 형태입니다. 그 주어진 계명 하나하나 모두를 전제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모두를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도 보면 예수님도 제단 성전으로 맹세하면 그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아무 일이 없지만 제단 위에 예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쳤던, 그렇게 율법의 경중을 따져서 지켜도 되는 것이 있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있다고 가르쳤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태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 예수님은 박하와 회향과 금채의 11조까지 엄격하게 바친 그들에게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는 정의와 궁혈과 믿음도 버리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이 모든 이런 전통에 입각하여 야고보는요, 성도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한 계명이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도는 한 계명이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기에 한 계명만 어겨도 율법을 모두 범한 것이 되기에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11절에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살인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면서 간음하지 않더라도 만약 살인을 하게 되면 율법을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말함으로써 결국 야고보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습니까? 사람을 차별하는 죄는 마치 하나님 앞에서 간음한 죄, 살인한 죄를 모두 범한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낌이 다르잖아요. 좀 차별했는 거하고 사람을 죽인 거하고 이게 왜 같아요? 좀 차별했는 거하고 간음한 거하고 이게 어떻게 같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논리는 사람을 차별하는 죄를 지어도 그것은 결국 율법의 모든 것을 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살인죄와 같고 간음죄와 같다라고 야고보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사람을 차별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간음죄, 살인죄와 같다니 참 두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 사람을 차별하는 죄뿐이겠습니까? 동일한 논리로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와 같습니다. 거짓말하는 것도 간음죄와 같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증인으로 살지 않는 것, 전도하지 않는 것, 그거 살인죄와 같습니다. 온전한 11조 생활, 감사 생활 하지 않는 것, 간음죄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비교적 작다라고 여기는 죄나 크다라고 여기는 죄나 사실은 50보 100보 모두 동일하게 죄를 범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크든지 작든지 우리는 우리가 내뱉은 말과 우리가 행했던 그 행위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내던져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는 모두 씻어졌음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순결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이미 얻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우리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는 오늘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자유의 율법대로. 야고보서 1장 25절에 나오는 표현을 빌리자면 복음의 다른 표현이었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대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대로, 즉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는 긍휼로 심판받을 자처럼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매사에 긍휼의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긍휼로 말하지 않고 긍휼로 행하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에게 긍휼 없는 심판, 감형 없는 심판, 애누리 없는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긍휼과 사랑과 구원,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받게 될 그 주님의 긍휼과 사랑과 구원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오직 은혜로 살기에 어떤 사람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율법의 작은 것까지 지키며 순종하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의 율법대로 사는 것이며, 그럴 때 주님이 베푸시는 긍휼로 우리도 최후 심판을 이기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는 긍휼로 구원받은 자처럼 우리도 매사에 차별이 아닌 긍휼로 말하고 긍휼로 행동하는 그런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